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영시예배 말씀입니다. 올해 2017년도 영시예배를 시작으로 한 해를 시작해서 지금 6월 달이 되었습니다. 이제 반년이 흐르게 됐고 또 앞으로 이제 우리가 6개월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6개월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영시예배 말씀을 통해서 같이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영시예배 말씀의 핵심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다, 또 그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서 살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1장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책임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로 18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양손 양발에 못 박히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채찍 맞고 그래서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을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은 죽고 나는 나 이게 아니라 내 죄, 내 저주, 내 가난, 내 질병을 다 담당하고 죽으시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죄 없이 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존재가 되어서 예전에 무너졌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들과 딸이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변화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되었는가? 17절, 18절에 보니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분입니다. 이것이 올해 우리의 삶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이 올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할렐루야. 전에 상속자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던 거 아십니까? 굉장히 유명했던 드라마인데요. 그 상속자라는 드라마에 붙어있는 표제어가 뭐냐면은 왕관을 쓰려는 자는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상속자다운 이게 돼야 됩니다. 상속자다운 행동, 상속자다운 말, 상속자다운 삶, 상속자다운 신앙의 모습, 이것을 우리가 갖춰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갖추게 하는 과정이 뭐냐? 이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고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고난이라는 단어를 함께 써도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고난은 죗값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고난은 저주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은 그의 인생을 자꾸 마이너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고난 때문에 결국 깨지고 죽고 그 고난 때문에 고통받고 슬퍼하다가 인생이 망하는 것, 이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 올해 전에 없었던 그런 고난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난의 문제가 닥쳐오기도 하고 질병의 문제가 닥쳐오기도 하고 인간관계 갈등의 문제가 닥쳐오고 가정이 위기 가운데 빠지고 자녀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이런 예측하지 못했던 어떤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고난은 뭐냐?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다른 말로 뭡니까? 하나님의 상속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상속자의 권세와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인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마이너스, 저주,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연단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라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최소한 올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닥쳐도 그 문제를 바라볼 때 이게 하나님의 진노인가, 내 죄값인가, 저주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연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다운 상속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기대가 있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 가실까?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정의 그 섭리가 완성되고 나면 내가 어떤 멋진 모습이 될까? 하는 기대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그래요, 현재의 연단도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연단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속자로서의 그 축복, 능력, 권세와 비교할 수 없는 거다.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좀 마땅히 견뎌봐라. 당해봐라. 그걸 통해서 만들어져 가라. 무엇을요? 하나님의 상속자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닥쳐오는 많은 일들을 봤을 때 우리의 시각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모르겠어요. 내년, 그 다음에 그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올 한 해만큼은 저와 여러분들이 올해 시각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해 가시는 과정, 할렐루야, 나를 상속자다운 상속자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 이렇게 바라보고 믿고 도리어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만들어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잘 다듬어져가고 환경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으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만들어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1장 30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상속자가 되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어쩌면 그 자녀다운 상속자다운 삶을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과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 연단 없이, 그래서 도리어 감사한 것은요,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방치하지 않으시는군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만들어 가시는군요 하는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대 가운데 우리 입만 갖고서는 예전과 똑같은 반응이지 않겠습니까? 슬픔이 오면 슬픔이 나오고, 고통이 오면 고통스럽다고 말하고, 원망할 만한 사건이 있으면 원망이 터져나오고, 이게 우리가 갖고 있던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욕심, 온갖 더러운 거, 약함, 부족함,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이 우리에게 성숙으로 되지 않고, 우리에게 닥쳐오는 사건들이 우리로 하여금 상속자다운 삶으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또다시 원망할까 봐, 또다시 좌절할까 봐, 또다시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갈까 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지금 예수님 안에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또 하나 놀라운 게 뭐예요? 예수님의 지혜와 구원함과 거룩함과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셨다. 할렐루야. 이걸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닥쳐오는 많은 사건들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길 바라요. 이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성숙시키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예수 안에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지혜와 구원함과 거룩함과 의로움을 주셨으니 예전의 나처럼, 예전의 옛사람의 모습처럼 슬픔으로, 악함으로, 죄로, 욕심으로, 원망으로 이렇게 반응하지 말고, 나태함과 좌절로 반응하지 말고 예수님의 지혜를 사용하시기 바라요.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거룩함을 사용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의로움을 사용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영시예배 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믿음 갖고 쓰지 말고 예수 믿음 갖고 써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예수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쓸 수 있는지를 올 한 해 배워갑시다. 이렇게 영시예배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지금 예수 믿음을 쓸 수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신앙인의 일주일의 삶이에요. 올 한 해 우리가 그것을 지금 계획하고 만들고 우리가 지금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인의 일주일의 삶의 핵심은요, 말씀을 내 안에 잘 기억하자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있어야 내 생각이
줄어들어요. 내 반응이 좀 줄어들어요. 내가 했던 옛사람의 어떤 습관들이 좀 줄어들어요. 원망, 좌절 이런 것들이 게으름 줄어들어요. 왜? 예수의 말씀이 나를 차지하는 포션이 점점 많으면 많을수록 내 것이 줄거든요. 나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 안에서 예수님이 차지하고 있는 그 말씀의 포션이 얼마큼 되냐는 거예요. 그 비율이 얼마큼 되냐는 거예요. 만약 10%였다면 50%, 60%, 70%, 90%, 100% 이렇게 꽉 차게 만들면 당연히 반응이 내 삶에 대한 생각과 행동과 스타일이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삶이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큐티하고요. 또 강단에 선포되는 이 말씀을 성경은 사람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으니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일주일의 삶의 시작은 주일입니다. 이것부터 안다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내 삶의 시작이 월요일이 아니고 주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주일날 내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내 스케줄 잡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날 유익하게, 날 이롭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주님을 위해서 이 시간을 좀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을 좀 멈춰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점검하고 정말 이 길이 지금 내가 맞게 가는 건지, 내 생각이, 내 감정이 지금 맞게 하고 있는 건지 이거 점검하고, 그리고 나서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일찍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 시작하고 늦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일찍 나오고, 그리고 뜨겁게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왜? 내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또 전도 대상자 모시고 나와서 양육하고, 내게 맡겨주신 봉사의 일들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온전한 11조와 헌금을 드리고, 이렇게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그게 주일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스텝입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다시 우리 홈피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보는 것입니다. 이 말씀 듣는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씀 들어야지, 열심히 들어야지 이렇게 들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듣지 말아야지, 절대로 들으면 안 되지, 속아 넘어가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을 들어야지, 열심히 들어야지 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듣는 게요, 전체 설교의 30%를 듣습니다. 100% 듣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학문적으로 보면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30%밖에는 내가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서로 소통을 하니까 말하고서 오해가 생기는 게 너무 당연해요. 부부간에 말하는 것도 30%밖에 못 들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해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도요 30% 듣는 거예요. 누가 열심히 들으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대충 듣자라고 하는 사람 10% 20%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갖고서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질 않아요. 다시 듣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주일날 다시 듣기를 해요. 설교를 언제 듣냐면은 지금 이 예배가 맞춰지고 나면 제 방에 가고서 내려가고서 설교 준비를 하고 식사를 하고 올라와서 그러고 나서 말씀을 들어요. 제가 지금 2부 예배 이 설교한 내용을 듣거든요. 제가 설교한 거잖아요. 들은 것도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듣는데 다른 분 설교 같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근데 진짜예요, 그게. 그러니 여러분들은 얼마나 다른 목사님 설교 같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안 들은 사람은 몰라요. 그게 그거겠지. 아니에요. 야, 이런 설교를 하셨나? 이런 말씀이 있었나? 그걸 들어야 돼요. 들어서 내 안에 말씀을 더 채워야 돼요. 말씀이 내 마음의 비율을 최소한 50%는 넘어가야 말씀대로 살지 않겠습니까? 말씀대로 반응하지 않겠어요? 그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요일 날 다시 들으면서 간증문을 쓰라는 거죠. 사람이 개발한 것들 중에 기억하기 좋고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 쓰기예요. 그래서 쓰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국어 시간에 꼭 쓰기를 가리키는 것. 요즘에 글쓰기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또 중요하다고 말을 하죠. 제가 보는 신문이 조선일보인데, 이 조선일보에 얼마 전에 나왔는데 하버드 대학에서 신입생들한테 이 글쓰기를 훈련을 시킨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글쓰기를 서울대에다 적용을 시켰더니 30%밖에 글쓰기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석학이라는 사람들이. 그만큼 글쓰기가 안 돼 있다. 왜 글쓰기가 문제냐? 글쓰기가 안 돼 있으면 자기 표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자기 생각의 정리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글쓰기를 하면 치매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글 써나가면 치매에 안 걸려요. 근데 문제는요, 글쓰기가 다 좋다는 건 다 압니다. 근데 왜 간증문 쓰기가 싫을까요? 귀찮아서예요.
귀찮아서만 이기고 나면 그러면 쓰기가 쉬워져요. 물론 첫 주는요, 시간 많이 걸려요. 제가 이 얘기하면 또 뭐라 그럴지 모르겠는데, 저희 집사람, 제가 이 얘기하면 꼭 여러분들이 우리 집사람을 보더라고요. 저희 집사람 간증문 쓰는 걸 봤어요. 첫 주는요, 정말 한 서너 시간 걸리는 것 같아요. 저희 집사람이 석학이에요. 굉장히 공부 잘했던 사람, 저보다 훨씬 더 잘했던 사람이에요. 갑자기 이분에서 이렇게 조용해지죠. 진짜인지 아닌지 알고 싶으신. 연대 정치외교과 석사 졸업한 사람이에요. 학사도 여러 개 있고요. 공부 진짜 잘했던. 장학금도 탔었어요. 연대 다닐 때. 저는 한 번도 타지 못했던. 그런데 이분이 글 쓰기를 하는데 한 서너 시간 이상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글 쓰는데 처음에 하루 종일 막 잡아먹거든. 야, 목사님이 도대체 이런 걸 시켜놓는 거야? 이거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 이거 어떻게 하라고 이런 걸 시켜놓는 거야? 첫 주에 절대 하고 난 다음에 실패하지 말아요. 그 다음에 도저히 못하겠다 이렇게 하지 말아요. 둘째 주에 가니까요, 한 2시간으로 줄더니요, 셋째 주에 갔더니 1시간 이내로 주는 거예요. 굉장히 빠르게 그게 바뀌어져요.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이 글쓰기가 그냥 작정을 하면 돼요. 작정해서 여러분들 큐티 하잖아요. 거기다 좀 더 보탠다는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잖아요, 다른 분들한테. 거기다 좀 더 보탠다. 그 정도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듣고 말씀에 대해서 내가 기억하는 쓰기의 반응.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수요일 날 수요 축복 예배로 저녁에 우리가 모여요. 그래서 우리 가족 전체가 모여서 우리 자녀들과 더불어서 막 축복해 주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이번 주 수요일부터 우리가 좀 더 복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입을 통해서 복을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많이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앞에 강대상에 있으면서 혹시 안수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강대상으로 나오시기 바래요. 수요일날. 그럼 제가 안수해 드릴 거예요. 이래서 우리 교회 안에 더 많은 복들이 좀 흘러넘쳤으면 좋겠어요. 목요일날 이 복을 받았으면 우리 지경을 넓혀야 되겠죠. 중보 기도하고 성전 기도하고 또 이웃을 향하여 복음 증거하고 또 중심상과 전도하고 이런 전도하는 시간들 갖고요. 금요일 날에는 셀로 모여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죠. 낮셀과 저녁셀로. 토요일 날은 다시 주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전도 확인하고 내일 교회 오실 거죠. 같이 만나요. 약속도 정하고 또 헌금도 잘 준비해 놓고 영육간의 컨디션 준비하고 자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날을 맞이하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주일날에 우리가 오후 예배 때는 세중앙 하늘가족 예배로 이렇게 드려집니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도 우리 자녀들도 한꺼번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가 함께 경험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러죠.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학교에서 부모가 자녀와 더불어서 여행을 갔다 오겠습니다. 이걸 현장학습이라 그래서요. 학교에서 수업보다 더 중요하다 그래서 결석으로 안 쳐요. 신청만 하면. 아시죠? 그만큼 부모와 자녀가 함께 경험하는 어떤 일들과 사건이 있다는 게 자녀 교육에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행도 그 정도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함께 경험한 그 시간, 이게 얼마나 귀할까요? 우리 자녀에게 얼마나 믿음의 유산이 물려갈까요? 다음 주부터 우리가 그와 같이 자녀들과 더불어 예배 드리는 시간들을 우리가 갖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주일날을 보내고 한 주간을 이렇게 믿음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여기 핵심이 뭐예요? 말씀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아침마다 큐티하고 강단에 선포된 말씀을 또 기억하고 그걸 묵상하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다 보면 사람은요 속에 있는 게 나와요. 속에 온갖 더러운 게 있으면 더러운 게 나오고요.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만약에 인생을 살면서 슬픔의 반응이 너무 많다면, 원망과 좌절과 분노의 반응이 너무 많다면 그건 주변의 사건들이 나를 그렇게 만든 게 아니고요. 내 속에 그게 많은 거예요.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을 바꾸는 것.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살아갈 때 상속자다운 삶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는데 예전처럼 똑같이 원망하면 안 되잖아요. 분노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게으러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옛날의 반응 도망치고 싶고 이 반응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 반응 바꾸기 위해서 그냥 반응 바꾸자 결심해서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인의 일주일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좀 더 투자하면요. 여러분들의 삶의 반응이 달라져요. 내 반응이 달라지면 상대의 반응도 달라지고요. 그래서 인생이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고요. 상속자다운 권세와 능력을 살아갈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5월 달까지 주신 것 중에 한 가지는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바꾸는 거예요. 이 목표를 바꾼다라는 얘기를 예수님의 주인 되심이라고 하는 고백으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눴었어요. 내가 주인공이 아닌 거죠.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참 놀라운 것은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조차도,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서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고, 살아가다가 뭔가 문제가 생기고 막히면 그때 예수님한테 도와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게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결국은 예수님을 자꾸 이용하는 거예요. 나는 내 삶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내가 끌고 가는 거고, 예수님을 자꾸 내 비서처럼 부리는 거예요. 이걸 바꾸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삶이 뭡니까?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거. 이게 예수 믿는 삶이에요. 그리고 주대심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고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내 삶을 통해서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옆에서 거들어드리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인공을 바꾸는 것. 내가 내 인생을 자전적 소설로 쓴다면 누가 주인공이냐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라면 이걸 바꿔야 돼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불행한 삶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5분 앞도 내다보지 못해요. 우리는 내 인생을 주관하고 컨트롤하고 내게 닥쳐오는 모든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할렐루야, 오셔서 그분의 인생을, 그분의 이야기를 내 인생 가운데 써내려갈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복될까요? 근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잘 못 믿어요. 어떻게 못 믿냐면은 내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 망쳐버릴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나를 예수님 마음대로 막 해갖고 오지로 선교사로 보내거나 그냥 가정을 다 망쳐버리거나, 준비된 사람만 보내요. 그냥 아무나 그렇게 하지 않고요. 우리 주님은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를 위해서 나도 감당하기 싫어하는 내 죄를 담당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내 인생을 망칠 것 같습니까? 그 능력의 주님이,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내가 운전하니까 망치는 거죠. 그분 앞에 맡기면, 그분의 이야기가 써내려가면 더 멋진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가는데 우리에게 닥쳐온 모든 사건에 대해서 반응이 달라져요. 그 연단을 통해서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세 번째는요, 우리의 환경을 좀 방치하지 말고 가꾸어 가자 하는 것입니다. 이 가꾸어 가는 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어느 밭이든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씨고 우리의 마음이 밭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 밭의 종류가 4종류라는 거죠. 길가도 있고 가시떨기도 있고 돌짝도 있고 옥토도 있다는 거예요. 어저께 이제 교사의 모임을 가지면서 왜 옥토가 아닐까요? 이걸 물어봤어요. 왜 옥토가 아닐까요? 옥토여야지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데 왜 옥토가 아닐까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해서요, 순종을 안 해서요, 성경을 안 봐서요, 이런 얘기,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얘기들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답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왜 옥토가 아니냐면요, 원래 옥토가 아니니까예요. 사람은요, 원래 옥토가 아니에요, 마음밭이.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말씀이 잘 안 들리거나 내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가 너무 어렵다거나 그럴 때 왜 나는 이 모양이지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그게 원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22장 21절에 사람의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잘 안 듣는 게 본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 들려요. 사람은 원래 말을 안 듣는 게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종자, 여러분들 자녀 키우면 알잖아요. 왜 얘가 이렇게 말을 안 듣지? 원래 사람이라는 종자는요, 말을 잘 안 들어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만드실 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니까, 온통 전적으로 타락하니까 그런 죄성이 우리 안에 다 배기만 거예요. 땅은 원래부터 옥토는 없어요. 그냥 땅이에요, 땅. 근데 그걸 농부가 이 땅을 개간해야지, 밭으로 만들어야지, 멋진 밭으로 만들어야지 막 열심히 개간하다 보니까 그게 옥토가 된 거예요.
나무 뿌리도 던져버리고 돌짝도 던져버리고 이러면서 옥토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농부가 좀 게을러서 방치해요. 그럼 또다시 옛날에 그런 안 좋은 땅으로 바뀌어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꼭 땅을 갈구고 있는 농부 같아요. 자꾸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내 마음밭을 만드는 거예요. 원망했으면 원망도 뽑아내버리고 불평했으면 불평도 뽑아내버리고 그냥 내버려두고 방치하면요,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진짜 아무 말씀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인생 땅이 돼버려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도 방치하면 안 돼요. 혹시 가정에 너무 마음이 속상해서 방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배우자도 자녀도 방치하면 안 돼요. 직장도 방치하면 안 돼요. 내버려두면 점점 안 좋아져요. 그 땅내 점점 박토가 돼요.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계속 눈물로 갈아엎는 거예요. 지저분한 게 있을 때마다, 볼 때마다 뽑아내야 돼요. 집마다 쓰레기가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쓰레기 없는 집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느 집은 깨끗하고 어느 집은 더러워요. 왜요? 쓰레기를 볼 때마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으면 그 집은 깨끗해요. 근데 쓰레기가 볼 때마다 내버려두면 그 집은 온통 쓰레기 밭이 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온갖 지저분한 것들이 왜 없겠습니까? 보일 때마다 자꾸 집어넣어야 돼요. 회개하고 끄집어내고 던져버리고.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요, 방치하면 안 돼요. 내버려두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선포하면요, 말씀을 자꾸 나누면 말씀이 자라고 퍼지고 왕성해지고 세력을 얻어요. 근데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거기다가 원망을 뿌려대고 온갖 분노를 뿌려놓고 미움을 뿌려놓고, 그럼 그 씨앗이 열매를 먹고 가정이 더 형편없어지는 거예요. 직장도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기 좋은 환경, 예수 믿기 나쁜 환경은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그 밭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밭을 잘 만들어가는, 꾸준히 신앙생활하는, 열심히 수고하는 농부처럼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요, 하나님의 상속자다운 상속자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닥쳐오는 모든 일들 앞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멋진 상속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소유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의 지혜를 써야 돼요. 내 지혜 말고 예수의 구원의 능력, 예수의 거룩함, 예수의 의로움을 쓰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 말씀의 비율을 높이십시오. 하루 종일 말씀이 떠오르도록, 일주일 내내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그러면 당연히 말씀으로 반응이 나와요. 그럼 당연히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럼 예전과 달라졌으니 삶이 달라진 건 너무 당연해요. 그리고요,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한테는요, 인생의 방향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과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 내 이야기를 쓰는데 예수를 자꾸 끄집어내서 사용하고 싶은 사람인지, 아니면 예수 이야기가 내 인생 가운데 쓰여져야 되는데 거기서 나는 거들고 있는 인생인지, 주인이 바뀌었는지, 그걸 점검하는 거예요. 주인을 바꿔야 돼요. 주인을 바꾸면 평안이 있어요. 안식이 있어요. 무능한 주인 내려놓고 능력 있는 주인을 세워놔야 평안해요. 나라도 그렇고요, 회사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런 것처럼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으로, 예수 믿기 좋은 환경, 좋은 땅, 남이 만들어주지 않아요.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방치하지 마세요. 게을르지 마세요. 침륜에 빠져서 주저앉지 마세요. 어쩔 수 없다,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그 땅을 눈물로 갈아엎고 눈물로 씨를 뿌리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퍼져나가고, 그래서 원망 뿌리지 말고요, 분노 뿌리지 말고요, 자꾸 좋은 가정으로 만들고, 자꾸 좋은 마음의 밭으로 만들고, 자꾸 좋은 직장으로 만들고 해서 말씀을 뿌리다 보면 말씀이 자라고 퍼지고 왕성해지고 말씀이 세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9장 20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마귀의 끊임없는 도전이 있잖아요. 꼭 중력처럼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할 때마다 뒤에서 잡아당기는 마귀의 유혹이 있는 것 같아요.
죄악의 유혹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대한 유혹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면 자꾸 뒤에서 뭔가가 땡겨요. 이렇게 마귀의 유혹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있는데, 세상에 도전이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뒤로 물러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죄를 짓는 거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자꾸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자꾸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연약한 날개라도 날개짓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내 시간을 주를 위해서 좀 더 서구른 거예요. 그렇게 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멋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까요? 저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의 삶을 올 한 해 살아가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